출애굽기서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9절과 30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29절. 네, 합독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초반절에는 제사장의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옷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은 어떻게 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구별되어서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재료들은 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25장부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막을 덮었던 그 휘장, 그리고 성소 입구에 있었던 그 휘장, 그리고 지성소 입구에 있었던 그 휘장, 그리고 동쪽 입구에 막았던 그 휘장과도 같은 그런 재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는 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깊이 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우리 이 가슴 속에 욕심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를 잡아주십시오. 분별하게 하시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매 순간요, 이렇게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새겨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도 우리가 거의 30분 이상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하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돌아서면은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다른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찬양을 또다시 가까이 하니까 나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도 되고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합니다. 결론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어서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옷을 벗으면요, 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네, 목사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저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의 옷을 입혀주어서 이제 너는 마음대로 살지 못해.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목사의 옷을 입혀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인간적인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질투는 뭐예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질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자기의 것인데 남에게 눈 돌릴까봐 뺏기기 싫어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질투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 순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에봇을 걸치고 또 에봇의 양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 2개를 달고 한쪽에는 6개 지파의 이름, 한쪽에는 또 6개 지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12지파니까 보석처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모두들을 어깨에 또한 가슴에 소중히 여기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그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소중히 다루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이 판결 흉패에 대한 판결 흉패를 이렇게 제작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말씀하지만 이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또 그 이제 두 겹으로 만들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16절인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림과 둠빔, 네, 요런 이제 돌인데요. 우림과 둠빔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을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우림과 둠빔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제비 뽑는 형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라, 또 다른 걸 선택하면 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우림과 둠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금실로 사용했다는 것은 금실은 알죠? 우리가 순금 되게 소중하고 비싼 값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실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값지고 귀한 옷이다. 그래서 모두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직분도 귀한 직분인 거예요.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네, 귀한 직분이면서 왕처럼 존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깨끗했을까요? 그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이 주동한 자잖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겉면으로 드러났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백성들이 항의를 하니까 무서워서 그랬겠지만, 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깨끗한 척 보일 뿐입니다. 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된 모양이고 깨끗하지 않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행위나 말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직도 세상에 젖어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깨끗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는 말을 하죠. 꿈을 가지라.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찾기에는 이미 이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접해있기 때문에 일단 세상적인 꿈이라도 가지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어서 소망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게 꿈이 있다면은 일어날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꿈이라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대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 저는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 기회로 내가 꿈을 가지자, 그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예전의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의 꿈. 한국어 교실을 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후메드 월드 그 자료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 학교로 연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 순리대로 나가야겠죠. 저의 욕심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으십시오.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찾으시고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네, 16절서부터 쭉 연결되어서 이 이제 판결흉배 만드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뼘이라는 것은 제레트라는 그런 단위인데요. 이 사람의 한 뼘 정도의 길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겹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처럼 우림과 둔빈 있죠? 그 판결하는 거.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두 번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옷. 그러면서 다 군태를 물릴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줄로 12개의 보석을 달았는데 이것도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가슴에 달고 사역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지파가 소중하다, 귀중하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슴에 품고 섬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뒤에 가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기준에 합당하면 섬기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번 주에 많은 기도를 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저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입혀서 이런 직분을 줬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12지파의 모든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듯이 나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 참 저를 내가 사랑했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두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보다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나보다 좀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보석을 다 간직하라는 게 뭐예요? 흉패에다 넣었다라는 것은 다 소중하게 여기고 품고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다 어땠어요? 종류가 다 달랐어요. 성격이 다 달랐어요. 그죠? 모두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개의 보석을 보면서 잘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어떤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성도들의 모양도 다 다양하죠. 신분도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재능도 다르죠. 맡겨진 그 직분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보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완성품이 아니죠.
네, 부족할지라도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완성본도 아니고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처럼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항상 가슴에 붙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보석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판결 흉패에 달린 12개 보석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는 보석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보석처럼 보배롭게 여기면서 협력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함을 그 12개의 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항상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사역을 했어요. 네,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대표적이지만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보배롭게 존귀스럽게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사역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이 많습니다. 네, 처음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돌아와서 선교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정말 교회 안에서 나 혼자 펑펑 울면서 이 감당이 안 되는 그 눈물 꺼이꺼이 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함 플러스 그들 영혼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네, 그런데 고난이 어떤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최근에 눈물이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몇 년 동안 눈물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눈물이 왜 이렇게 없지? 기도를 아무리 막 열심히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한번 가야 되나? 기도원을 가서 좀 뜨겁게 막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눈물이 펑펑 나올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도 잘 안 됐어요. 내가 최근에 기도원을 몇 군데 갔다 왔잖아요. 근데도 눈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메말랐지? 이랬는데 역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제가 눈물이 아주 그냥 펑펑 아주 쏟아지는 그런 몇 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22절과 쭉 28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판결 흉패를 또 이렇게 에봇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맨 끝에 말씀 보니까요. 그 28절에 보니까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판결 흉패를 에봇에 딱 붙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었을까? 너무 저는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이제 12보석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또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별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서 저는 그거를 발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절대 섭리를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저는 또 느끼게 되었어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필히 이 우림과 둠빔을 가슴 흉패에 넣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 직분자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또 될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었고 금잔대, 그죠? 금 등잔대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게 모형이죠.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지도자들의 사역이기도 한 거예요.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영적으로 화목을 연결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고 지도자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고린도서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네, 복음된 진리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네,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시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품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한 겸손과 인내와 온유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이웃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만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